할렐루야. 창세기 11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1장에는 두 부분 나옵니다.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바벨탑 이야기와 그리고 10절에서는 끝까지 셈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까지를 일명 원역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대로 천지 창조, 그리고 선악과 이야기, 가인과 아벨, 노아의 홍수, 그리고 오늘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천지 창조 이야기만 빼놓고 사람 이야기는 아주 소수의 몇 사람만 제외하고는 전부 다 재짓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바벨탑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바벨탑 이야기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언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돌리시기 바랍니다. 언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피조물, 동물과도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언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도 말씀으로 계시다가 육신이 되셨고 성령님도 말씀을 검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언어의 기능은 의사소통하고 친교하고 교제하고 교육하고 어떤 계시와 정보, 지식을 전달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계획하고 행동으로 옮겨서 뭔가 사건을 만들어내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이 안 통하는 사람하고는 함께 살고 같이 일하기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도 이렇게 좋은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다. 이 말은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종류, 우리가 다 한국말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언어의 종류가 하나이면서 동시에 그들이 말하는 말의 내용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다 어떤 악을 행하는데 막 일치를 하는데 그중에 어떤 한 사람도 야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니 그런 거 하지 말자라고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의기투합해서 여기 막 자 그러지 않습니까? 악에는 더 이렇게 응집력이 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한 언어로 통일된 그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세우는 게 뭐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거 아니죠. 근데 이것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제약인가? 그것은 바로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 동기와 목적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이며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위에 있는 것을 못 보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못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고 자기가 자기의 신이 되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 우리 잘 알고 있죠. 자, 세 가지 정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이 얘기하는 거. 첫째는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그러죠. 나중에 하나님도 자 그러십니다. 첫째는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전장을 지금 내놓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노아 홍수를 직접 간접으로 경험한 이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을 것이고 또 경험도 했습니다. 물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물보다 더 높아지는 것이죠. 하늘에 닿으면은 아무리 물이 쏟아져도 물보다 더 높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아마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안 믿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의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회개와 그리고 순종, 경건의 삶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실력, 능력으로 한번 맞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가지고 하늘에 닿겠다는 그 계획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지 아십니까? 지금 제가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가장 기술, 과학, 기계가 발달된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얼마나 높을 것 같습니까? 하늘에 닿으려면 몇 킬로미터 올라가야 하늘에 닿겠습니까? 10,000km 올라가면 하늘에 닿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장 높은 빌딩이 1km도 안 됩니다. 그 두바이에 있는 어떤 빌딩이라고 하는데 800m 조금 넘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서 하늘에 닿겠다. 얼마나 부질없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생각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혹시 이런 생각이 있지는 않은지. 자, 두 번째, 이들은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다 이름 있죠. 이름은 명예를 얘기하는 것이고 권위를 얘기하는 것이고 정복을 얘기하는 것, 그리고 지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의 이름에 굉장히 애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죽어서까지 이름을 남기려고 하고 막 돌에도 새기고 나무에도 새기고 산에 가서도 새기고, 어떤 명단에서 내 이름 빠졌으면 굉장히 막 삐지잖아요. 그죠? 씩씩거리고. 역시 여러분, 혹시 어떤 명단에서 실수로 내 이름이 빠졌으면은 초연하는, 그래도 감사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충분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구약에서는 여호와로 주셨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의 뜻이 하나님 플러스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만한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예수가 당신의 이름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모든 만물보다 지극히 높여 하늘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내일 12장 볼 텐데 자기 이름을 전혀 높이고 나타낼 생각이나 의도가 없었던 아브라함을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일은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흩어지지 않고 뭉치는 건 좋은 거죠.
그런데 그 목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만, 집단적 이기심, 그리고 독점주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신들의 왕국을 건설하고, 이것은 집단적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주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27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그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는 것이 경성함이 헛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짜 동의하십니까?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고 있는가? 우리 5절에 보면은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여기 5절에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도 자, 우리가 내려가서, 이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 단결된 모습을 보이고, 인간들이 자 하니까 그래 우리도 한번, 그래서 하나님도 자 하면서 내려오시는 인간적인 그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문학적인 표현이죠. 내려오시는. 하나님이 안 내려오셔도 되는데 내려온다는 표현을 쓰는 건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올라가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참 내려가야 만날 수 있을 정도로 낮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실 때는 이 땅 바닥이나 가장 높은 빌딩의 옥상이나 똑같은 평면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신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단을 시키십니다. 우리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중간에 개입하셔서 중단시키셨습니다. 이 부질없는 작업을.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중단시킨 건 벌입니까? 은혜입니까? 뭐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징계죠. 그런데 배려이면서 은총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부질없는 일을 추진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중간에 중단시키는 것은, 그것은 배려이고 은혜이고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 입장에서 볼 때 부질없는 일을 할 때 중간에 막 개입해가지고 중단시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길 가면은 그 결론은 뻔하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은 이 작업은 어떻게 끝나겠습니까? 작업하는 중간에 다 수작업해야 됩니다. 손으로. 기계도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늘에 닿아야 되기 때문에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언제 끝나겠습니까? 완전히 붕괴되고 무너져서 대형 사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완전히 자멸할 때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찍 개입하면 할수록 이것은 배려이고 은총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어를 나누시고 다 흩으십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모든 땅에 충만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은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고 그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할 때 언어가 통일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한 16나라 정도의 각 사람들이 왔는데 같은 복음을 자기들의 언어로 이해하고 듣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성령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만이 언어도 통일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온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1절에 온 땅, 1절에 온 땅, 4절에 온 지면, 그리고 8절에 온 지면, 9절에 온 땅, 온 지면. 하나님은 온 천하를 충만케 하라, 채워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자, 우리가 온 세상을 무엇으로 어떻게 채울 수 있겠습니까? 바로 복음으로 채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았잖아요. 그죠?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는데, 성령 받고 능력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들처럼 여기가 좁사오니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직접 개입하셔서 핍박과 박해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유럽까지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온 세상에 확산시키고 충만케 해서 결국은 복음으로 세상을 통일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기도하시면서 내가 세우려는 바벨탑이 있다면 더 부질없이 올라가기 전에 지금 무너지고 복음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높이 세워지고 더 넓게 확장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 오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어 주심을, 말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우리의 언어, 우리의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언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에게 부질없이 교만하게 어리석게 세우려 하는 바벨탑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 붕괴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높이 세워지고 더 넓게 확장되어 하나님 안에서 온 천하가 하나 되는 거룩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데 귀하게 쓰여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